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 새해가 찾아옵니다. 2020년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연말을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나무를 가끔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대나무를 보면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매듭을 짓고 새롭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끝자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모두가 흐름이 있고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또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것처럼 닫힌 문이 있으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주시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분들을 만나러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됩니다. 보내야 할 때는 보내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태양이 뜨듯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리듬을 잘 탈 때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다시 만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이제 훔쳐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야반도주를 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형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런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가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백하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야곱이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는 라헬을 비롯해서 또 레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 나중에 라헬이 낳은 베냐민까지 합하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12아들을 얻은 것이죠. 삼손 라반의 집을 거치면서. 또한 삼손 라반의 집에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거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과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몇 번의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어요. 떠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 아픈 경험이 있었긴 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코비드라고 하는 이 지겨운 것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코비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 줌을 통해서 만났던 좋은 만남들과 또 아카데미 제자훈련과 또 새가족 모임과 또 기도맘 모임들과 또 우리 여성 세미나와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줌으로 모이면서 우리는 선교 사람들과 다 만나게 됐고, 또 선교대회를 이번에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 누린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지구촌교회에서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정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삶의 태도,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을 2020년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 전날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큐티를 하게 되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답니다. 이런 상황에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노트에다가 감사하는 조건을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10가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갔지만 감사하려고 생각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10가지를 기록했어요. 많은 분들이 읽게 됐고 또 유튜브에서도 알려진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에 돌이켜서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의 경험들이 우리가 새해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죠. 20년 동안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찼을 때에 어느 날 그의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 한 얘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라반의 안색을 보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안색을 보면서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된 걸 알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인생에는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떠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때 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통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서 적합한 때에 떠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떠날 때가 됐어도 안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보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도록 지금 그 환경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듯 마치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을 피해서. 자, 창세기 3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리를 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도망갔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라반은 장인이잖아요. 라반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죽이러 드는 거예요. 야곱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가장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인 몰래 지금 도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은 도망치듯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도망치듯 떠나야 될 사람들. 자,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가끔 보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야반도주 하듯 떠나기도 하고요. 도망치듯 순식간에 떠나는 분들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민 온 분들이 많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왜 이민을 가겠습니까? 왜 칠레로, 왜 파라과이로, 왜 브라질로, 왜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가겠습니까? 또는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여러 지역으로 가겠습니까? 왜 동남아시아로 가겠습니까?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났는데 나중에 그게 축복이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었다면 저는 한국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도망치듯 온 거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건 분명하죠.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걸 알고 삼촌 라반이 이제 추적이 오는 것입니다.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 관계를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쉽지 않을 거다. 바로가 쉽게 녹아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애굽을 떠날 수 있을지 어려울 거다. 자, 사실 우리가 과거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머물던 것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거죠. 네, 라반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아세요. 네. 아니,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데 야곱을 등쳐먹은 사람이 라반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불러가지고 꿈에 만나서 그냥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죠. 창세기 31장 23, 24절을 보게 되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의 길을 얻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히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음식이나 약처럼 인간관계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톰 마샬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인간관계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다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떤 인간관계는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 헤어지기 원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라헬과 레아야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통기간을 얘기할 때 꼭 아주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유통기간이 있어서 어느 기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떠나라 하시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죠.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떠나는 길이 쉽지 않아요. 두려운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를 지금 보호하고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떠나면 과거를 떠나거나 또 어떤 관계를 맺어지면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떠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금 보내주신 거죠. 제 인생에도 참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완전히 몰아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두 손 다 들고 도망가듯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났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떠났더니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이 또 예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문제는 그의 형 에서가 소식을 듣고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에서를 피했는데 에서가 찾아와서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오랫동안 분노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떤 상처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 에서가 받은 상처는 커요.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빼앗은 야곱.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 거냐면 이 삼촌 라반이라고는 큰 적수를 만나서 살다가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났더니 또 다른 적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의 삶은 그런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삼촌 라반을 떠났더니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요. 대면해야도 하거든요. 야곱이 소식을 듣죠. 6절에 보면 사자리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생에 절대절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20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심히 답답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겹게 잠들었던 야곱,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비로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생활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택하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드디어 하나님을 찾죠. 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20년 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 감사를 몰라요. 야곱은 지금 20년의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라반의 집에 왔는데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미국에 오실 때 뭘 가져오셨나요? 물론 좀 많이 가지고 오신 분도 가끔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큰 가방 4개, 이민 가방 4개 들고 왔습니다. 3개월 지났더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저 혼자의 고백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세월들
그리고 미국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브라질에서, 어떤 분들은 파라과이에서 거쳐서 오셨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과테말라에서, 다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 나라 지역에서 지금 사람 이민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포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사업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외로운 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외로움을 만납니다. 에서에게는 예물을 보내고 밤에 일어나 온 가족과 함께 야복나루를 건넵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어요.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끔 하나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시죠.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실수와 선택, 사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죠.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뭐냐면요, 아버지 이삭 앞에 갈 때 이삭이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요, 19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인데 거짓말했어요. 에서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다. 그게 거기서 발전해서 사기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여기서 내 이름은 에서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에서가 앞에 있는데 야곱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만큼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또는 현실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문제는 해결되죠. 자, 우리 자신과 대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성찰해 보세요. 해결되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성찰은 좋지 않아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 성찰하고 자기의 과거만 돌아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많이 성찰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20년 동안 야곱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려 버리세요.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걷지 못해요. 그렇게 빨랐던 야곱, 아주 머리도 빠르고 몸도 빨랐던 사람이에요. 또 그의 리브가 얼마나 빨라요. 그 엄마도.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습니까? 에서는 알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빠른지. 머리도 빠르고 약삭 빠르고 몸도 빨랐던 야곱, 하나님께서 잘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31절을 보시면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문제는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한 것입니다. 저도 연약함 때문에 싸우는데 하나님이 가끔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연약하지 않다. 너무 세다 너. 너 약한 체 하는데 너무 세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머리,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연약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사실은요. 팀 켈더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허벅지를 지금 이 환도뼈를 깨트렸는데 이 야곱이 놓질 않아요. 씨름하면서.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허벅지를 쳤으면 그냥 환도뼈를 쳤으면 푹 꺼끄러지고 그냥 두 손 올 텐데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새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놓질 않아요. 이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분들이 계세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근데 야곱은 재미있어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요.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자녀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입니다. 잘못해놓고 삐치면서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 잘못한 다음에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잘못했다고. 나를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야곱은 축복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죠? 생명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 치유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곧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축복을 받기라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축복 기도는 곧 예언이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가 그냥 기도예요. 근데 그것이 곧 예언이거든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축복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6장 22-2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나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 기도를 따라서 목회자나 또는 목자님이나 부모님들이 간에 축복 기도를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따라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축복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축복 기도 해줄 때 받으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를 길러준 목사님, 진영섭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귀가 세뇌될 만큼 신명기 18장 1절 14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당시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 부흥 목사님으로 오대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아주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대훈 목사님 너무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도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유명한 분이죠. 웨슬리 듀웰. 네. 그분을 만나실 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머리를 내밀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했더니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임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성경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성경들을 믿지 않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오후 시간에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시편에 있다가 서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나도 춤 좀 춰야 되겠다. 춤추며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춤을 안 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치고 춤추며 노래해야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구절을 보세요. 야곱의 고백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은혜를 귀히 여겼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10절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이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네,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내 책꽂이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벽돌하고 나무를 갖다가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책꽂이를 시작한 다음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보르네오 책꽂이가 좋았는데 우리는 1년에 딱 하나씩 사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책꽂이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책이 늘어나니까 목수 한 분을 찾아가서 도서관식으로 책꽂이 부탁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책꽂이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정말 저희 집이 도서관이 된 것 같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11년 전 제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만 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그리고 파킹장을 주시고 꼭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얼마나 많은지요.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늘의 별처럼. 잘은 모르지만 무조건 기도했어요. 신학대학 다닐 적에 앞에는 다 그 당시 밭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그 밭에 서서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많은 성도들을 선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성경을 들고 막 설교 연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끔 제 모습을 보다가 놀랐어요.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복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죠. 29절 보세요. 복을 받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받은 다음에 야곱의 성이 바뀌죠. 첫째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도하신다. 그동안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죠.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20년 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요. 장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억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을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죽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랐던 야곱이 쩔룩거리거든요. 그리고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합니다. 셋째, 야곱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하죠. 에서 화해합니다. 근데 같이 가지 않아요. 이거 비화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지만 꼭 같이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지만 꼭 같이 지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하지만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전히 잘 지냅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헤어지라는 거거든요. 사라,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프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과 이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화해하더라도 위험한 사람은 여전히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알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걸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알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걸렸어요. 여러분, 화해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할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폴리스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그의 장인이지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삼촌 라반, 그의 장인입니다. 왜 이렇게 장인들이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거리를 둬야 돼.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끝맺이는 사람과는 끝맺음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끝맺음을 할 때 가능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끝맺을 때에도 온유한 말과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끝맺음을 잘할 때 새로운 미래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악연을 끊어야 새로운 만남이 전개됩니다. 위험한 관계는 끊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요압을 품고 그를 저주한 시므이를 품지만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인물들이다. 정리해라. 나는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떠나 희망찬 새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희망찬 해가 떠오르죠. 30절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은 후대에게 미치게 됩니다. 야곱의 이 사건이 결국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다시 받게 되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놀라운 스토리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보았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꿈에.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세요.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환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게 구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야곱이 본 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님께서 본 환상이 있어요. 나단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되었고, 그의 몸에서 요셉이, 그의 몸에서 유다가 왔고, 그 유다가 태어났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외롭게 하신 하나님, 그 고독한 밤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과거 떠날 것 좀 떠나시고 정리하실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끝맺음에 서툰 분들 끝맺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새 시작에 서툴러요. 이번 주일날은, 오늘 주일날은 제가 감사에 관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주일은 새 시작에 서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끝맺음에 서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새 시작에 서툴러요. 아주 서툴러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못해요.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자, 그러나 꼭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1년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이 고난 중에 가서 아내를 만났고 또 12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령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야곱이 요셉 많이 의지하잖아요. 떼어놓으세요. 다시 돌려주시죠.
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네, 잘 키워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약복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하게 하세요. 때로는 야반도주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전개됩니다. 만약에 이 약복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거기를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드라마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떠남이 고통스럽지만 그 다음에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의 파노라마 드라마 속에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2020년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흘러갑니다.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롭게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 정리하세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떠나보내세요. 괜찮아요. 끝맺어야 할 사람은 끝맺도록 하세요. 유통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매듭을 치세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요. 용서하고 화해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꼭 같이 살아야 되거나 같은 직장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음에 혹시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년도에 꿈을 꾸십시오. 이럴 때 꿈을 꾸라고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근데 꿈을 꾸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1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을 위해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좋은 것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늦게 자도 괜찮아요. 감사할 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해 동안에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그 떠남의 시간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새롭게 떠났던 시간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사업을, 직장을, 관계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오히려 반전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021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과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처럼 통치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약삭 빠른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때로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